할렐루야.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이 전도서 5장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족이다. 온전한 만족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이 전도서 5장에 보면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얘기는 우리의 행위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까지, 중심까지 우리가 진실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섰는가, 그걸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절망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절대 그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욥은요,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건요 그러려니 돼요. 근데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자기는 악창이 나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기다 새 친구가 와서 네가 뭔가 죄진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윽박지르지요.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쉬운 말로 가서 좀 격려해주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려고 하면 그게 더 화나.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더 화가 나. 왜? 내가 지금 힘든데 그게 뭐 귀에 들어오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 집어넣거든요. 참으로 어려움에 겪어오면, 저도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겪어보니까 돈 없어진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요 한순간에 그냥 돈 잊어버렸구나 하는 정도지 그거에 이렇게 매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사람을 막 갈궈요. 속에서부터 막 정말 막 이가 버더덕 갈릴 정도로 이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전부 다 나의 대적인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딱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아하,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참 꿈이 많잖아요.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근데 결혼해서 그 달콤한 며칠 갑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이런 사람과 결혼. 이제 이 읽히는 소리가 결혼 생활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탄생을 하면 좋아가지고 어쩌지만,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을 쓰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하나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기쁜데,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세상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합니다. 내 주변에 괜찮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우선 살려고 알만한 사람은 마땅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해서 이용해서 자기가 챙기고 뛰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렇게 내가 최고로 좋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혹시라도 와서 손 벌릴까봐 왜그럽니다. 도망갑니다. 그 환경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세상이 어떤 건지를 절대 몰라요. 그런데 그 환경에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부모도 형제도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부담이 되는 쪽으로, 속마음은 걱정할지 모르지만 당장에 내가 와서 손 벌릴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느껴질 때요,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돈 없어진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게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외면하고 그저 돌아서 욕을 할 때 그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악착같이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굴곡의 터널을 지나면서 한 가지 딱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믿을 건 한 가지도 없구나. 오직 예수 외에는 없구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하고 요구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기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줄 때 좋아합니다. 베풀어야 좋아합니다. 손을 펴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손을 핀다니까 돈만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용서를 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주는 거예요. 나의 어루만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인생이에요. 주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줄 능력이 내가 있어야 주지. 근데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왜 내 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영이 나를 잡으면 그게 되더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사실은 내가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준 거잖아요.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주님이 줬거든요. 돌아오는 건 전부 다 기쁨이 돌아오고 나에게 칭송이 돌아오고 찬양이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원리, 깊은 원리, 만족의 원리가 뭔가? 내가 예수에 잡히는 것밖에는 없구나. 내가 예수에 잡히면 불안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줄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자존심 깨지고 막 좌절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느낀다는 얘기는 아직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만지는 거거든요. 주님을 체험한 것만큼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누린 것만큼 주는 자가 돼요. 여유로운 자가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막 이렇게 배신 때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더 난리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참습니까? 아니 막 흥분해서 그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나는 뭐 하냐면 그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치던 나를 이용해 먹었던 다 뺏겼어도 나는 주 안에서 언제나 부유하다. 나는 없어진 게 없어. 왜? 주님은 폰에도 충만하니까. 나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진 게 있어야 흥분을 하는데 부족해진 게 없다니까. 뺏겼어도 주님이 이미 채워놨어. 내 손을 떠난 거 나는 그거에 미련을 안 두거든요. 일단 손 떠나면요, 갔든지 안 가든지 그 미련을 안 둬요. 왜? 주님이 채운 걸 아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자,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렇게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내 안에서 인내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으로 풍성해지면 사람도 변화시키는 가는데 사람 내 마음대로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짐승 같은 행동을 해. 짐승만 도 돼, 때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내게 계속 주셔. 섬기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이 빛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성분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오늘 그리스도 성분이 내가 가득 채워진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 실망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수사님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가 박수사님 충성하니까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죠. 그러면 박수사님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박수사님 믿는 게 아니야. 주 안에서 주님에 잡혀있는 박수사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박수사님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지 박수사님 자체를 나는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겪었어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막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 말귀 좀 알아듣고 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좀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와,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그래, 내가 이제 그를 믿고 그냥 뭐 또 상의하고 그래. 얼마 되면 떠났어. 이유가 없어. 그냥 떠나. 누가 내보냈어요? 주님이 내보내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 사람 의지.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은 주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퍼주면 퍼질수록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해서 헐떡이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아파. 저 영혼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영혼이 고통 속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저분으로 어떻게 누리게 해줄까? 오직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만족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온전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나의 행위면이나 나의 태도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깊은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하는 동 뭐 하는 동 그게 전부 다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오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을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막 진짜 이거요. 이거 안 들어본 사람 몰라. 이 괴로움이라는 거.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일도 잘 풀려 돈도 잘 벌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고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봉사 잘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막 진짜 나 먹을 거 못 먹어서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바싹 깨지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똥뚱개고 사는,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그런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들은 여전히 소망 없는 걸 붙잡고 그게 축복인 양 붙잡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더라니까.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은 소망 없는 것들은 다 놓쳤는데 누구를 붙잡았어요? 주님을 한 거예요. 아, 이 주님이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내가 누리는 법을 안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나니까 이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이 주님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야. 그분으로 있으니까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러라니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서 그냥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미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못 깨닫고 좌충우돌하면 막 안타까워서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타까운 게 없어요. 안타까웠어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원망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미움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결국은 뭐냐, 주변에는 나를 만족시킬 소망이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가족, 자식, 아내, 남편 천만에요. 내게 만족 절대 주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일가 친척이, 아니 사업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절대 만족 주지 못해요. 왜? 그 돈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고통받을지 몰라요. 내 남편 아내 그로 인해서 언제 고통받을지 몰라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 주변에 가득 찬데 내가 그리스도에 잡혀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나를 통로 삼아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세상은 두 부류가 있거든요. 움켜쥐는 자, 주는 자. 주는 인생을 살려야 돼요. 주는 인생은 남을 배려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기다려주고 상대를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깨달아서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버리기를 원치 않고 오래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이 소화하기 힘든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막 여러분이 견눈질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럴 때 많이 보거든요. 나도 알아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기가 차. 이건 도대체 창피해서 못 볼 줄이야. 그런데도 저는 기다려요. 그런데도 기다려요. 그걸 내쫓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붙어있게 했으면 그냥 붙잡고 있어야 돼.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 어거지로 잡을 수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영혼은 내가 다루는 게 아니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정말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왜 인간이 저 모양이요?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만 괴로워.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면 여러분만 괴로우지 그 사람은 별로 괴로운 거 없어. 자신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는 인생이 돼야지. 아무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 외치는 얘기가 사람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에 경민이가 있지만 내가 제가 나를 뭐 노냐. 아이고 끊겨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 공경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근데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의 관건이야. 근데 그걸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장을 할 수 없어. 아,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자식 믿으면 되겠지. 천만에요. 나는요, 자식도 믿지 않아요.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이 가진 이 능력을 내가 통로돼서 자녀들도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 없어.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요. 누구도 기대하지 마요. 무엇이 만족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간다는 참된 의미는 뭐냐? 주님 외에는 내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보장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권세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철저한 방패가 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 중심에서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진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설렁설렁 찾습니까? 당신 없어도 내 돈 잘 버니까, 당신 없어도 내 가족이 있으니까, 당신 없어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보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이것 좀 불리지 말고, 분주하게 떠다니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정말 주님도 신뢰봐.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래, 안 당해봐서 그래 나한테. 목사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거든요. 내가 더 센 것도 당해봤걸요. 내가 그걸 이겼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상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오늘 예수를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거 뭐 다 몰라도 누구만 알면, 주님만 알면 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도 그 한 분야만 아는 거예요. 나 대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분야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너무 좁더라. 또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주변 사람은 다 무식하다는 걸 알아, 이 양반이. 근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거야. 자기 혼자만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포괄적인 걸 볼 줄 알았어.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된 꿈을 꾸고 삽니다. 헛된 행복을 꿉니다. 오늘 진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강한 일을 얘기하면서 막 변명을 하고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높아지게 하는 이 이론을, 이 교만케 하는 이론을 깨부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많아. 주님이 그를 섬겨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이고 참 섬길 사람을 섬겨야죠. 보세요, 저게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의견을 내거든요. 주님은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냐. 근데 우리는 내 변명을 계속 합니다. 내 이론을 계속 챙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주님은 미래까지 다 하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근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의견을 전개하고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 일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상식에서는 주님이 금방 다가오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랬어요. 자기 의견을 제시했어요. 주님이야 통한히 여기 계셨다 그래서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오래 지냈으면서도 그들이 정작 주님을 몰라. 주님이 늦게 올 때는 늦게 오는 뜻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전개된 거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의견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이 깨부셔져서 내가 항복할 때 그 풍랑이 사라집니다. 풍랑을 맞는 배를 잠잠케 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풍랑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 말씀 한마디가 풍랑을 참잠케 하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힘든 거는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예수의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능력을 알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봅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백부장의 주님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집에 중풍 환자가 있어서 하인이 환자에서 사람을 가가지고 불렀지요. 근데 오는 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 합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먹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내 몸을 움직입니다. 나로 섬기게 만들고 나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강대상에서는 강하게 말하지만 내려가서 여러분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말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을 바르게 교정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각을 열어 잡아주시야 돼요. 상담을 할 때도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자꾸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우리 머리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영이 이끌어 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도 여러분이 간섭을 많이 합니까? 양권상 권사님 저기 아니야? 안 하세요? 졸업했을 때 간섭하는 자녀들. 곧 이제 용덕이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맡겨요. 말만 맡긴다고 해놓고 전부 다 품 안에 품고서 야 이마 너는 어쩌면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 했어요? 쫑알쫑알 누가 한다고 그랬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말이 많으면 안 돼. 하나님께 고요하게 맡기고 가만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요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셔. 내 눈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설령 망해더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든 밥이든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자꾸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인간 방법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간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 저녁에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날까 저 방법이, 얼마나 하여튼 궁상을 떠는지 몰라. 이걸 갖다가 궁상이라고 해. 궁상. 그래가지고 막 우리 머릿속에서 막 설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설계가요 어떻게 설계합니까? 마귀가 여기다가 다 주입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기고 저렇게, 이게 불안해져. 이거 때려잡아야 돼. 꿈이 많으니까 번밀이 많은 거야. 머릿속에 막 궁리가 많아. 이 궁리 저 궁리 하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금방 아이고 이게 점점 차라면 종양이 되고 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암이 되고 이거 얼마 못 살고, 아이고 애들은 지금 크지도 않은데 큰일 나. 벌써 관짜고 앉았다니까. 자녀가 뭐 하나 저기 하면 저는 저기 뭐 어떻게 가서 무슨 뭐 바람을 피고 뭐가 해가지고 막 확대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뭐 별시하는 꿈을 다 꾸는 거야.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마귀와 춤을 춰가지고 전부 다 파멸을 시킬 거야.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내 육신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여러분 생각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아버지 뜻을 묻는 게 쉽지 뭘 궁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묻는 거지. 너무나도 쉽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만 가르쳐줘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은데 고집을 피워. 절대로 내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네, 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관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운행하소서. 가만히 그냥 주님 앞에 맡겨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자유의지를 내 임의대로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그 자유의지가 스스로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항상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놔요. 그만 어떻게 될 것 같지 막 불안 초조해하지 마시고 맡겨놓으면 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맘먹듯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말을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자, 오늘 내가 그걸 주워 담지 못해서 그냥 대충 수습하고 넘어갔어도 상대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박히고, 그럼 마음을 절대 안 열어. 마음을 다 닫아. 내가 축복의 마음을 전부 다 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심하거든.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 차이가 이래. 그럼 마음을 닫아. 겉으로 친한 척하지만 속은 절대로 주의를 해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남북 관계도 대화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열린 게 아니잖아. 언제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경계를 끊이지 않죠. 인생이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하여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의견은 나를 파멸로 끌고 가요. 내 인생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닌 말을 함부로 하면 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내 의견을 가지고 가지 마요.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바람을 갖지 마요.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가시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3번 하잖아요. 그 뜻이 뭐라겠어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래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하는 것도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말하게 하는 것도 주의 영이 내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붙들려가는 훈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4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는 다급해지면 막 하나님께 자기가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걸 함부로 막 서원을 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도 봤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서원 같은 거 하지 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 듣는 데가 치중을 해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주여 내가 실행하기를 원하오나 내 힘으로는 불가오니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 다급한 김에 우리가 서원해 놓은 거
나중에 가서 보면 지킬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몰라서 했는데 이런 거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뱉은 거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좋지, 내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급해지면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서원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단 우리가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처녀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해서 이거 지키려고 한다. 남편이 반대를 해.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권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육의 권위를 세운 사람의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하물며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소리 땅땅 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 나는 순종 잘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보약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성 있게, 가능한 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단 말을 할 때는 뭐만 해요? 내가 처한 상황만 얘기해요. 거기에 내가 의미를 담아 얘기하지 마요. 처한 상황만 주님 앞에 고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소서. 이 상황이 뭡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상황 외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다윗이라네. 누구죠?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들이 막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조롱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서 자치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욕받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낱낱이 고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간에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내 주장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고발해놓고 모든 뜻은 주님 손에 맡긴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저 아람 군대가 오늘 저녁에 다 멸할 것을 얘기해요. 엄청난 인원이 하루 저녁에 다 죽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거 자기 주장을 하지 마라. 공동체 생활이 됐던 뭐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막 고집해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 사람 환경 안 열려요. 내 주장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 중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화평 중에 역사하는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 화평케 하는 길이 뭘까? 내가 의견을 내놓을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시고 그 의견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을 해요.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하면 내 주장은 절대 안 꺾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단도직입부터 딱 끊어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들어봐.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이 의견들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만히 고요하게 마음을 열어서 들으면 거기 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만들어요. 내 고집을 세우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한 한 듣는 법을 배우시고 공동체 안에서 발표를 할 때는 주님이 감동 주는 말을 하시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마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표현할 줄 알고 은혜 속에 나타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오늘 내 고집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요.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현재 안 이루어졌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의 영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안 된다라고 설정하냐고요. 주님 안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길을 여러분이 좀 밝히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혼자 만리장성 막 쌓았다 무너뜨렸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아무 쓸데없는 거야. 내게서 나오는 의견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희생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그거잖아요.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수 없는 수치를 당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마귀 짓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리 안에 거함이 무엇인가? 생명을 붙잡는 것이 뭔가?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쓸데없는 거에 매여서 그냥 하루 저녁에 이렇게 고민 저렇게 고민 이렇게 궁리 저렇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단순 명쾌해. 하나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해야지. 나는 이게 해결 길이 없어요. 그냥 탁 맡겨버려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니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은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땅이 소삼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주변에 보니까 누군가를 학대해. 막 흥가 사람이 인간이 저 모양에 막 이러지 말래. 내 뚜레 그보다 더 높은 자 그 체중의 높은 자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으면 살 자가 없어. 그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걸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고 그를 징계하실 분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안 거예요. 주님 노선에 서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원수가 우겨싸움을 당하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방식으로 안 살면요 발버둥을 쳐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라인에 서 있으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높이셔요. 그런데 주님 라인에 벗어나면요 발버둥을 쳐도 망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결국은요 싹도 못 자라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 전도서에서 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저기 할 때 다 씨 뿌린다고 할 때 나는 그걸 뭐 한다고 했어? 다 해치리라.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뿌릴지라도 내가 도로 다 해치.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셔야지. 나의 삶에 다 해치는 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지. 내 편. 그러니까 내 주장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망할 길을 가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가 사람인데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라. 그게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다. 사람 마음을 좀 열게 해라. 옆 사람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거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옆 사람 망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그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자, 8절에서는 학대의 의미들을 다뤘어요. 10절 보세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 걸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세상 것은 아무것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가본 사람만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거 모를까요? 덜 죽어서 그래요. 답이 간단해요. 왜 고달프지요? 안 죽어서 고달퍼요.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거든. 안 죽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 산이 개발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흉해서 이장을 했는데 나는 못 갔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장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들어간 지 70년 되셨는데 뼈 하나도 없더래. 다 사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흙만 파가지고 옮겼대. 다 형식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우리 아버님 산소를 이장하려 보니까 24년인가 됐는데 이제 뼈만 몇 개 있더래요. 다 없고.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보면 짐승보다도 힘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하나도 못 당해가지고 벌레 충하만 맞아도 막 온몸이 이상해지고요. 잘못하면 죽어. 그냥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병연근육에 곰팡이 같은 거 하나에도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근데 우리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5분 5로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있는 교만 없는 교만을 다 떨어? 그냥 감사하기도 바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은혜잖아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법을 배워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 막 회장 되니까 굉장할 것 같죠.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민이 더 많아요. 세계 경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기업이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이 막.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자거든. 세상 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회장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재벌 회장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전에는 사업을 할 때, 야, 그 사람들 부러웠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불쌍했어.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부를 했어. 사회재단에. 아, 여기서 이득금은 어떻게 되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다 도와요. 이 사람을 다 도와.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도와서 그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 요한장행도 다 사회에 기증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저는 삶의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치부하는 데 두지 않았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다른 영혼을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자.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는 거야. 이걸 딱 정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나니까 뭐가 결정이냐?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 그 허물을 내가 도와주라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라고 내게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니까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생각 하나만 딱 전환시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이건 좌절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갑자기 재물이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비부지가 많잖아요. 오늘 떵떵대는 사람이 금융위기 때 그냥 수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자살하고. 재물이 여러분의 만족을 준 착각하지 마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여러분 사업도 흥황하는 것이고, 사업을 나 혼자 일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무엇이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나를 돕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성공시키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결국은 빈손이다 이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오직 영생만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유지하는 거. 영생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거든.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헌신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이 강조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1순위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생명 사랑하면 저절로 그 생명들이 나를 사랑해요. 내게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요 나는 목회 방향이 그런 거예요.
누리며 살자. 주 안에서 궁상 떨지 말고 그냥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이게 모토예요. 제가 제발 여러분도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러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여기 같이 신방 간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좀 휴양림도 휴양림은 빌려서 음식 좀 싸들고 가서 하루 종일 잠에서도 먹고 즐겨가면서 자연도 즐겨, 이렇게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기 힘들수록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마음의 여유가, 자연도 즐길 줄 알고, 환경도 즐길 줄 알고, 여유도 즐길 줄 알고, 여유롭게. 저는 정말 바쁜 중에도요, 짬짬이 시간 되면 즐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기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누리고 즐기며 살아야 그게 보람 있는 거지. 누리는 게 행복한 거지. 그냥 주의 일이라고 막 주의 일만 죽어라, 맨날 막 강대상만 살아, 목이 터져라, 외쳐라, 맨날.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즐겨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내가 맨날 그냥 누릴 줄도 모르고 막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시켜. 자기 한 방식대로. 내가 누리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이 에요. 여러분 마음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제자들, 그릇들, 부교육자 뭐 한다. 나는 절대 고달프게 안 해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요. 내가 여유롭고 내가 부유해져요. 주님 안에서 부유해져야 여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린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 소망의 길이지. 주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되 여행도 즐기시고 아름다운 휴식도 즐기시고. 할렐루야. 휴양림 좋은 거는요,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3, 4인용 빗속이 주중에 가면 32,000원, 35,000원이야. 근데 내가 먹을 거 들고 가서,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는 거니까 들고 가서 해먹으면 돼. 돈 안 들어. 자연 좋고. 때로는 즐기는 법도 배우셔라. 그렇다고 또 밥 먹듯이 맨날 거기만 가면 안 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람은 심신에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휴식을 즐길 줄도 알아요. 좀 여유로운 인생들을 사는 법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제자 그룹들을 이따금씩, 자주는 못 가지만 기회가 되면 무조건 데리고 목욕도 같이 가고 데리고도 다니고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누리는 법 배우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법 배우고, 진실되게 사는 법 배우고, 내가 떳떳한 은혜 속에서 영혼한테도 지시해 주라 이거예요. 그런 길들어요. 여러분 인상 팍팍 쓴다고 여러분 환경 열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여 성질도 덜 나가고 가족이 행복하지. 그냥 일은 바쁘게 하고 막 짜증은 나는데 가족들 안 도와준다고 인상 붕죽 써봤자 가족이 팍팍만 이렇게. 즐깁시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보세요. 돈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일평생 뭐하고 살아? 그냥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그래 막 어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끔가다 방송에서 보면 이래요.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그냥 놀러 한 번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자식 새끼 쳐다보면서 일했는데 내가 속으로 니 잘났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돌볼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이 돈 하나의 목적을 두고 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인생은 다양한 걸 보여줘야 돼요. 자식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돈만을 바라보고 그냥 돈 하고 다니는, 그게 자식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바라보면서 뭐라, 나는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한테 안 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의견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자기 맡은 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여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 그걸 딱 보면 야 우리 엄마 멋있게 사네. 그 본받는 거예요. 뭐가 지혜인지를 아셔야 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에 묶여가지고 막 정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주님 안에서 즐겨가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좀 우리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뭡니까? 단순한 것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누리고 즐기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누리고 즐기고 쓸데없는 수다 떨고 누구 집에 누가 어떻게 남의 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나눠가면서 고구마 하나 쪄가지고 그거 아이고 맛있다고 서로 나눠주면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행복이고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낙을 거창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소한 거에서 낙을 누릴 줄 안다는 거죠. 사소한 거에서 여유롭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놀러 갈까 안 가고 즐길까 안 즐기고 그냥 아둥바둥해서 모아가지고 얼마 모았는데 내가 보니까 빌딩 하나도 없던구만. 그런데 보세요. 저는요 정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오면서도 그냥 우리 저기 하다 그러면 야 차 타. 안 봐도 돌아 여행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왔어도 뭐 여러분하고 나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누리며 살아요. 여유를 가지고. 그건 마음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자세. 1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일을 하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결정도 전부 다 내 중심이 하지 마요.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끌어주는 대로 해요. 즐기고. 저는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 눈치 보면서 목회할 마음 눈구만큼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떳떳하게, 난 떳떳하게 즐겨요.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길 땐 또 즐기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복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저것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대로 그분의 영이 끄는 대로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만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영은 내 안에 있고 그 영이 내 마음에 주는 대로 그냥 즐겨. 저는 목회도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도 오늘 말씀 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내가 머리가 아파. 말씀 잘 전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성도들과 오늘도 같이 주의 말씀으로 즐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 편안하게 즐기면서 전하는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즐기. 그런데 그 즐기면서 전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내게 찔림을 주지. 나를 돌이키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게. 그러니까 즐겨. 말씀 전하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너무나도 편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 안에서 즐긴 내용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주님 안에서 여유가 없어. 즐기지를 못해. 그냥 각박해. 이 문제에 묶이고 저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릴 때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누리라고. 자연을 통해서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누리고 생활 속에 누리고 그냥 누려.
제가 누림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아내가 내 마음에 100%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하고. 충족할 수가 없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100%해? 나도 100%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거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누리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 거지. 그런데 이 진리를, 누림을 알고 나니까, 허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즐기자. 하나님 필요해서 내 짝이 되게 해줬지. 나라고 완벽한가? 나도 부족한데 참고 인내해 준 거잖아. 나도 그래야지. 있는 그 모습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아유, 어느 순간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소중한 거야. 이렇게 귀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내 아내로 보내주어서, 그런데 그걸 그 전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해서 자주 전화를 하게 돼요. 장모님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맙대. 아이고, 내가 서목사 때문에 잘 뛰어. 그러면서 맨날 그래. 여러분, 빈말이라도 고마운 거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이 능력에 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미워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누리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누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러내서 수없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세워갈 줄 아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유롭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흘려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아버지여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여유롭게 생명을 흘러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 안에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중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